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또한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각자의 마음속에 무거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김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어둠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3월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함 대신 주님을 향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성도들과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잘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지역뿐 아니라 온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의 2부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전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빠르게 달려와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흘은 단순히 4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주의를 맴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를 2일째나 아니면 3일째에 살려내셨다면 사람들은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 아닌가, 혹은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아서 그 영이 다시 그의 몸속으로 드러나서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던 그때는 영혼마저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하는, 즉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나흘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방법이 없어.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예수님이 진작 도와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하시겠어? 라는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들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능성이 0%가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100%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갇힌 후에 섞인 말입니다. 오빠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오셔야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원망 섞인 아쉬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미래로 도망가는 신앙입니다. 네, 나중에 가면 천국에서 내가 볼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부활하겠죠.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깊고 어두운 숲을 통과해야만 집에 갈 수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두려운 숲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동네 아저씨가 나타나서 숲의 지도를 그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얻었지만 여전히 숲은 그 아이에게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아 가자, 아빠가 함께 같이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믿음은 아저씨가 준 지도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지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했던 그 신앙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친히 그 자신이 부활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에 든 그 지도를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헤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선언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의 그 공간도 부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 자체가 바로 이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형의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문턱조차도 생명의 흐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심령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지식을 그녀의 가슴 속에 확신으로 끌어내리는 질문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로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음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놀라운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이 대답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전히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 앞입니다. 시신은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풀려야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 문제가 풀렸을 때 내가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던 그 상황 그대로인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빠는 오라버니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이라 하시니 제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형편은 여전히 나흘된 무덤이지만 그렇게 있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나이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방금 믿기 시작했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미 믿어왔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에게도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그녀도 상황을 보았고 원망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흔들림을 선택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믿어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그리고 상황 앞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분이 울적하고 그리고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감정, 믿음 밑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도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다 더 큰 믿음은 내 사업이 비록 잘 안 될지라도 망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죠.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보다도 내가 아파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여전히 너의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상황은 어둡고 내 인생의 무덤은 막혀 있지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갇혀 있던 절망의 빗장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그 고백처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무덤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은 여전히 소망 없는 상태일지라도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화평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막막한 앞길 위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위협과 부정적인 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은 이 기도의 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안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된 아버지 대신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정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아버지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